중국의 동북 삼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길림성, 그 길림성의 가장 그 동북쪽에 훈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훈춘에 가서 거기에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왔는데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집안에 방 3칸에 약 한 25명의 청년들이, 남녀 청년들이 중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중국 교계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자기 할 일들 다 놔두고 와서 3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은 아니에요. 대부분 20대인데 그 사람만 한 40대 중반 된 남성이었어요. 근데 그 리빙룸 좁은 데서 제일 코너의 끝에 앉아서 늘 수업을 아주 진지하게 듣고 노트 필기를 하고 통역을 해서 이제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가 자기가 공부를 했던 노트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기가 공부를 저한테 배운 거를 노트를 한 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노트를 철저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이라이트, 제가 이제 갈 때 신학생들에게 보통 2개의 하이라이트를 선물을 합니다. 시작할 때 옐로우하고 그 다음에 핑크하고 2 색깔을 주는데,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들은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라 그러면 강의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길은 3가지의 길이 있다. 3가지가 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디벨로프를 잘 시키고, 2번째는 나와 소그룹과의 관계를 잘 디벨로프를 시키고, 3번째는 나와 대그룹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잘 바르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신앙에 승리하는 삶이 된다 하는, 이것이 자기가 그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중요한 것임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연에서 설명을 할 때 그랬어요. 이 3개 가운데 어떤 한 가지만 잘해서 절대로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계속 발전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절대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나하고 소그룹과의 관계를 잘 디벨로퍼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소그룹과의 디벨로퍼를 잘 시키려면 자기의 인격이 자라나지 않고 자기의 모난 부분을 자꾸만 마모시키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와 소그룹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어려워요. 그 속에는 배려가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되고 남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전에는 그 좋은 관계를 갖기 어렵단 말이에요. 3번째는 나와 대그룹과의 관계인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이것을 바르게 잘 하지 않고는 죽었다 깨도 자기 힘으로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그 형제에게 굉장히 임팩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셀그룹에 대한 것을 제가 많이 강의를 주로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늘 권고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이 3가지를 어느 한 부분만 잘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나 나와 소그룹 속에서의 관계, 그리고 나와 대그룹 속에서의 관계를 바르게 잘 가지는 사람이 돼야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날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있으니까 성도님들, 특별히 어려운 가정에 장례식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장례식에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그 다음날 목사님의 그런 당부를 듣고 그대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강대상 앞에 관이 놓여 있고 그 옆에 조화들이 놓여 있고 일반 장례식처럼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의 이름이. 그리고 영정 사진도 거기에 없어요. 관은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장례식 예배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설교를 하는데 보통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설교도 내용도 들어가고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게 될 텐데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신 이 고인이, 이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낱낱이 그 부끄러운 행위했던 것들을 거기서 장례식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고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결과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어떻게 보면 끔찍한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뭘 요청을 하는가 하면 파이널 뷰를 하라는 거예요. 파이널 뷰를. 그래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와서 관에 와서 파이널 뷰를 하게 되는데 뚜껑이 다 열려 있는 것 아니고 거기에 이만한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 고인이 누워 있을 테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와서 그 구멍에 눈을 대고 고인이 누군지를 보려고 이렇게 보고는 깜짝깜짝들 놀래고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고 지나가. 그래서 한 성도가 그것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그 지나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 관 속에 그 구멍 속에 들여다본 데는 시신이 들어있지 않냐고 뭐가 들었을까요? 거울이 들어있었어요. 네, 거울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바로 그 거울 속의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흉악한 죄인이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욥에게 아주 좋은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세 번째 사람인 소발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두 친구에 대해서는 나눴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 친구입니다. 이 소발이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드바이스를 욥에게 풀어놓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우리가 세상의 역사들을 쭉 보게 되면은 한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는 항상 지난 시대에 대해서 새 시대가 준엄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주 냉정한 심판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돼요. 그것이 100년 만이든지 아니면 한 다이너스티가 무너지고 새로운 다이너스티가 올라왔을 때에 그 전 세대에 룰링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나라나 어느 한 단체에서뿐만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게 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는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개인도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누리게 되는 어떤 자유에 대한 선택,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을 해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선택을 오늘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와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욥의 친구 소알이 이야기하는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을 심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기를 12절과 19절에서 두 구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19절에 나온 내용은 그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에, 누가? 악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과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좀 나중에 가서 그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식도락가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식도락이 몇 분 계세요. 아주 그래서 유명한 식당이나 유명한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식도락들은 음식을 먹게 될 때 그냥 막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는 음미를 하면서 맛을 생각을 하고 느끼면서 천천히 맛을 씹으면서 음식을 먹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의 색깔도 보고 향기도 맡으면서 맛도 느끼면서 그렇게 식사하는 사람들이, 식도락들이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식도락이 음식을 먹으면서 천천히 즐기면서 먹는 것처럼 악인도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즐기면서,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1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정말로 혈안이 되어 있고, 재물만 아니잖아요. 권력을 원하는 사람은 이 권력을 손에 쥐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은 자기 인생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악을 즐기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악을 즐기려 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본 영화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씬이 있는데, 그것은 간디라는 영화예요. 간디. 이 간디가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야. 그 말은 웬만한 영국 사람이 우러러봐야 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호사 시절에 자기 나라인 인도에 돌아왔을 때 영국이 인도를 말하자면 제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영국의 그 일개 경찰이 이 간디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간디를, 이 몽둥이를 가지고 머리를 그냥 때리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그 영화에서 봤어요. 아무리 영화 촬영이고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간 것이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울분과 함께, 정말 분함과 함께 간디의 위대성을 저는 보게 됐어요.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었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은 자기를 해하는 그런 경찰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고 알려줄 수가 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밑에 무릎을 꿇게 하기에 충분한 인격을 가지고 지위를 갖고 있는 간디였지만 그 몽둥이를 그냥 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저항주의로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간디였어요. 그런 사람은 폭력이 이기지를 못해요. 권력이 그런 사람을 이기지를 못해요. 간디 같은 분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째 상고하고 있는 욥기는 많은 기독교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의 대상인데, 뭘 주로 연구를 하는가 하면은 악의 문제에 대한 연구를 주로 욥기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악의 문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악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을 한 것인가? 그 악은 어떻게 점점 커져가고 어떻게 전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 악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지와 그리고 그 해결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욥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욥기를 쭉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은 악은 중독성이 강한 것이라는 겁니다. 악은 중독성이 강하다. 분명히 악은 중독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헤어나기가 무척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독자들이 그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죄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시간이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양심이 무뎌져서 자기가 죄를 짓는지를 모르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는다는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만은 죄가 그런 거죠. 죄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나 악인이 의인을 갈취하는 그런 모든 재물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처참하게 만들고 착취를 하고 그리고 이익과 어떤 쾌락을 취한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다 기억을 하시고 공정한 심판을 때에 맞춰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언젠가는 꼭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고 한편으로는 그건 소극적인 것이고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곤고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않는 무관심이나 나태함 역시 죄라고 죄를 물으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발의 욥을 향한 그런 어드바이스 가운데서 우리가 찾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쁜 짓을 행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으시는 것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 도움이 필요한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대상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나태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물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소발은 악을 즐겨 행하는 사람은 그들이 악을 행한 대가로 꼭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소발이 욥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20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20절에서 그랬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보존하지 못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람들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물질은 풍족하지만, 잘 들으세요, 물질은 풍족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괴로워할 것이고 욕심은 채우려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무 것으로도 그들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잠언이잖아요. 너무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악인이 겉으로는 악을 행하면서 그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후회뿐만 아니고 자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문에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그냥 그대로 다 진리예요. 그대로 다 진리란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들의 내면의 죄와 상처를 조정을 하는, 컨트롤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게 컨트롤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부추기는가 하면 욕심을 점점 더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지어, 근데 그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 더 죄를 쌓아가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잠시 동안은 많은 것을 인생에서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참된 행복과 그리고 참된 만족을 인생에서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부정하게 얻은 부는 반드시 없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삶을 파먹는 어떤 벌레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뭐가요? 오늘 죄를 그리고 욕심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죄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소발이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악창으로 온몸에 헌대가 나 있고 자기의 소유한 것이라고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린 채로 신음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서 욥, 네가 바로 그 악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소발의 이 말이 어느 일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 못한 소발이 욥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욥에게 지금 잘못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들 속에 있었던 이런 소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 속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소발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소발이 말하는 악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27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에 나오고 있어요. 2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악한 자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하늘이 그 악한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사는 떠나가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욥은 소발 앞에서 자기를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무죄한, 그리고 나는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고 그것을 증인을 끌어내는 것, 천사들을 끌어내려고, 하나님을 끌어내려고 이 땅에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는 진짜 무죄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움을 내 인생 속에서 드러내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발 앞에 변명을 그렇게 계속 내놓고 있지만 소발은 아니야, 네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너의 지금 되고 있는 이 꼴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재앙이 너에게 임한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로서 하늘이 악한 자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리고 땅이 일어나서 악인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바로 자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서는 인생에선 절대로 너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발이 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악인이 모은 전 재산은 한순간에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야. 욥, 너 알고 있어? 욥이 한순간에 그가 지금까지 인생을 통하여 모았던 그 수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몰락한 그 이유가
욥, 네가 다른 사람들을 몰래 은밀하게 지은 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그렇게 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욥,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네가 당하는 고통은 당연한 고통이라고 소발이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미치겠네. 미치겠네. 내 속을 저렇게도 몰라줘. 어? 미치겠어. 자, 이렇게 소발이 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성경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적용하는데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 많은 이단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문제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에 그들에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정상적인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의 동료 신자들을 볼 때에 우리의 시각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상황만 보고 그의 일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가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 내면의 상황들을, 우린 그걸 내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자기를 변명하지 않은 그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는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우리 동료가 있을 때에, 아니면 신앙에 어떤 지체가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인과응보적인 원리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를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그건 기독교 말고도 불교에서도 인과응보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타 종교에서도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어떤 때는 인과응보적인 일들이 우리 기독교 내에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구원의 가장 메인 스트림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요. 잘못하면 이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위로해줘야죠. 격려를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를 이상하게 대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른 채로 오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저는 보는가 하면은 그의 어린 시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지. 주로 보면은 우리의 인격이 10살 이전에 형성이 되면서 그가 10살 이전에 비정상적인 그런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주로 어른이 됐을 때에 그 어릴 때에 받았던 그 역기능적인 그런 상처와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한 채로 어른이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 자기도 몰라 해를 끼치는 줄, 말로 행동으로 해를 끼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하려고 그래. 그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행이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를 이해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크게 돌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왜 사람들이 죄를 자꾸만 짓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기쁨이 그 죄 짓는 것에서 우리가 쾌락을 얻는 거예요. 쾌락은 뭐예요? 쾌락은 낙은 기쁨이잖아요. 기쁠 낙이니까. 근데 쾌락하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 극단적인 기쁨을 쾌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쁨을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조그만 기쁨을 가지고는 마음의 기쁨이 생기지 않으니까 쾌락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엄청난 기쁨을 한순간에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쾌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악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약간의 유익, 나에게 그런 유익이 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쾌락도 오게 되고 어쩌면은 어떤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기도 해. 돈이 더 생기기도 하고, 마약 딜러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야. 밀수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언제 한국 뉴스에 보니까 30대 남매가 사기를 쳤는데, 무슨 사기를 쳤는가 하면은 이태리 무슨 굉장히 특급 가방인데, 김정은 집사님 봤어요? 못 봤어요? 특급 가방인데 이게 실제로는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아니지. 100 하나가 더 되면 뭐야? 1억이래. 1억인데 이거를 1,000만 원, 1,100만 원에 파는. 1,100만 원이면은 달러로 10,000불이더라고요. 그죠? 10,000불.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에 파는데 그게 10,000불이야. 제 값은 하나에 10만 불인 거예요. 가방 하나에. 근데 그거를 1,400개인가를 팔았대. 한국에다가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올리니까 한국의 귀부인이라는 귀부인들은 다 들러붙었어. 그거 살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65억인가 뭐 얼마인가를 그걸 팔아가지고, 그런 거를 팔아서 뭐 포르쉐를 타고 벤츠를 타고 랜드로버를 타고 차가 3대나 있대. 이런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악을 저지르면은 일종의 어느 정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보상이 우리에게 있게 되니까, 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오해를 심어주는 거예요.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요. 물론 죄로 인한 그 결과는 얼마의 시간이면 금방 그게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금방 반드시 파도처럼 밀려와서 인생의 몰락을 가져와. 30대의 그 남매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생을 다 버리지 않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가 지혜로운 거고 뭐가 어리석은 거냐고요. 이렇게 악인은 티피컬리, 악인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들은 왜 그런가 하면 아주 너무나 티피컬리 현실적인 거예요. 미래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런 쾌락과 평안함에 몰두를 하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되면은 마치 모든 것을 인생에서 얻은 것처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 같고 즐겁게 그리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삶을 또 동경하고 추구하게 돼.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은 잠깐이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은 잠깐이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 뒤에는 허무와 목마름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늘 우리 인간을 교묘하게 속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 그렇게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막 떼돈을 버는 것,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실상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좀 있잖아요.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갑자기 잘 되는 그런 일들. 어쩌면은 뭐 흔하지는 않지만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쾌락을 누리면서 그리고 편안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혹 가다가 있기는 해요. 그런 즐거움이 그들의 평생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죽음 이후에 그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될 수 있느냐 하면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악의 결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번영과 행복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영원한 삶과 비교하게 될 때 늘 그들은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따라오면 그 다음에는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슬픔이, 눈물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를 우린 잘 기억을 하잖아요. 예. 이 세상에 살 때 부자는 정말 부유롭게 먹을 것 다 먹으면서 배 두드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부자의 집 대문간에서 늘 구걸하며 살아가던 나사로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거지로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하늘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너무나 뜨겁고 힘이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식구들에게 가서 예수 믿게 그들을 구원 좀 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지 않고,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 단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죄라는 단어와 쾌락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욕망이라는 이 세 단어는 늘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그 특징, 그것은 개인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그리고 권위나 어떤 기존적인 제도에 대한 아주 반항적인 태도, 물질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현대 욕망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아주 티피컬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을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를 못해. 이겨낼 힘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절망에 빠지고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지경에 쉽게 이르게 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 욕망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에도 빠지게 되고 정신질환에도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 말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실제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만족과 감사에 대한 바른 기준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겠어요. 이 바른 기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현대인은 이런 시대와는,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편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그 풍요롭고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옛날만큼 있느냐? 없어요. 날이 갈수록 감사의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감사의 깊이는 점점 너무나 낮아지는, 그러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계속해서 갈망하고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란 말이죠.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한번 간증을 한 이야기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가방을 이제 다 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방을 매는데 그 가방을 저희 누나가 저보다 5살 위에요. 누나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매던 가방을 제가 물려받아서 제가 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분홍색이었어요. 누나가 매던 가방을 제가 1학년
때. 그래서 4학년까지 제가 그 가방을 메고 다녔다니까. 그 친구들이 놀렸잖아. 놀려도 어떡하겠어요. 다른 가방이 없는데, 사주지를 못했는데 어머님이. 근데 그걸 그냥 하려다 했어. 운동화, 아마 몇 학년 때 운동화를 처음 신었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몇 학년 다니면서 처음으로 운동화를 사는데, 그 운동화가 쉽게 다를까봐 집에 오면은 운동화를 벗어놓고 까만 고무신을 신고 놀았어요. 운동화 다를까봐. 그 한 켤레가 그냥 몇 년을 가는 거예요. 몇 년을. 이 세상에는 가진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아가려고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쌓고 채우고, 그리고 재이고 더 올라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그런 삶을,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그걸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삶에서 배우지도 못한 거예요. 어떡합니까? 나누는 것을 배우지를 못한 삶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행동은 절대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육신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어떤 그런 걸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길 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경계해야 될 대상임을 믿는 사람들은 꼭 명심해야만 될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러면서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히려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이 구절을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가운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 아니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이 말이에요. 배고픔과 배부름과 따뜻함과 그리고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자기는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죄라고 써놓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라, 은밀하게 우리에게 교묘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될 때 뭐를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빠지는가 하면, 그 죄의 다음에 오게 될 후유증이 어떤 후유증인지를 모르고 오늘 빠져들어서 죄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죄의 길에는 한번 들어서면 좀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는 아주 묘하고도 강력한 힘이 죄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악을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이제 악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일단 악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악의 선택을 받아서 악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게 올무에 갇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세력 안에는 아주 간교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포장한 그런 모습으로 치명적인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만 될 것이에요. 금년인가 작년인가 그 버닝썬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일들이 한국 사회를 정말로 어둡게 물들였었는데, 거기에 연루됐던 사람 가운데 청와대를 출입하는 총경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무마시켜주고 돈을 받고, 그 총경이 자기가 믿는 때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터져도 자기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했겠죠. 그래서 그 일을 했겠죠. 근데 오늘 드러났잖아요. 구속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의 특징은 뭐냐면은 잠깐 동안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고 쾌락과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계속되는 것은 고통이에요, 불안이에요, 그리고 불만족이에요, 허무예요, 갈증이에요. 우린 그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짧은 순간에 어떤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다른 것들을 내가 잃어버릴 필요가 있을까를 빨리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죄의, 악의 이후에 따라오는 그 후유증이 무언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의 정체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하시는 거예요. 악과 그리고 악인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의 눈을 뜨고 내가 너에게 예비한 그 참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욥기를 통해서 악의 정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악의 정체.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가 쉽게 그것을 어렵지 않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정말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심으로 경건의 능력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아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오해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해보십시다. 그리고 잠깐의 유익이나 기쁨을 위해서 욕심과 쾌락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내게도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악의 미혹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잠깐의 유익이나 기쁨을 위해서 욕심인 줄 모르고 쾌락 중심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내게 있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악의 미혹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내가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정죄를 하고 오해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를 보면서 욥에게 정말 가깝고 신실한 친구 소발이 찾아와서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자기의 친구 욥을 위하여 해주는 말 속에 어떤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욥을 향한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함에 빠지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것처럼 저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정죄를 하였고 나의 고상한 인격으로 정죄를 하였으며,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을 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유익과 어떤 보상을 위해서 그 이후에 따라올 죄의 후유증은 생각하지 못한 채로 오늘을 내 즐거움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준비하고 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이